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33절까지 있는 조금은 긴 말씀입니다만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하면은 31절부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10장에는 오늘 제목을 성경과 역사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기록한 역사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면서 그 역사에 기록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제 이 거울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거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는 거울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계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짜 거울을 얘기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요즘 거울은 아니에요. 요즘 거울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딱 보이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고 청동 녹그릇 같은 것을 깨끗이 광이 나도록 닦아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진짜 거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으면서 33절까지 묵상을 하겠는데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럼 너희가 하는 앞에 개역 개정은 한마디를 붙여놨어요. 나는 하는 말이야. 나는 원어에는 없어요. 사실은 원어에는 없지만은 이제 개역 개정은 나는 바울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알지 못하다는 것도 부정이고 원치 아니한다는 부정인데 부정이 이중으로 이렇게 하면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을 교독했습니다만은 상계명에 보면은 이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이거든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는 큰 죄를 범하는 거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중부정으로 이렇게 써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꼭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것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말로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 아래에 있고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은 광야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애굽에서 그 다음에 홍해 건너면서 세례 받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죽음을 요단강 건넌다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가 속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이제 이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가 지도자가 됐다가 말이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얘기한 건데,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이 뭐예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오기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이렇게 이제 물을 주신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이는 그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만나를,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신 그것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사실은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거예요. 돌로 시작한다는 게 뭔지 하면은 히브리어로 아버가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벤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진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에벤 에셀이라 하잖아요. 그래, 에셀은 이제 도우셨다. 에벤. 그래서 이제 에벤이 뭐냐 하면은 돌입니다. 돌, 반석.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쳐지면은 반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가면은 여러 가지 12가지 보석, 12가지 보석이 사실은 뭐예요? 좀 값비싼 돌이잖아요. 돌. 석자가 돌석자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이 아버지와 아들, 그 이제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것이 성경인데, 아무튼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5절. 그러나 저희의 닷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 40년 동안 살 동안에 이 민수기 1장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더니만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5장까지 가는데 그 계수함을 받은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민수기 25장까지의 60만 3,550명이 두 사람 남고 다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가 흔히 성경 강좌하면서 표현했습니다마는 출애굽 1.5세대 내지 2세대. 1.5세대는 이제 20세 미만, 그러니까 19세까지 그 계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태어난 사람들, 그게 이제 2세대예요. 그러면 1세대는 19세 이하 사람들이고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 새로 계수를 하는 거예요. 1.5세대 내지 2세대만 계수했던, 그런 이제 60만 1,730명으로 오히려 줄은 그 사실을 우리가 보는데, 아무튼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을 전혀 이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거울 삼아 가지고 경계를 받아서 이런 짓은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고 하나님 백성 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읽으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하고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제 이 거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보는 거울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해서 본보기. 그래서 이제 경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치 않도록 이렇게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7절에 가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도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에요. 32장 말씀인데,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맞으시며 일어나서 뛰노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으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이제 꼬드겨서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해서 모세는 아마 시내산 올라가서 죽었는 모양이다.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내라. 그 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 손만 내미니까 그냥 금은 보석을 막 얹어 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귀걸이 뭐 발목걸이 다 장식해가지고 주릉주릉 달고 나왔는데 그거 전부 공짜로 얻은 것 아니에요. 공짜로 얻은 것은요,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대가는 좀 아깝고 아끼려고 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공짜로 뭐 북 생기면은 아이고 뭐 공짜인데 뭐 하고는 그 좋은 일에 또 공짜로 얻은 돈을 쓰면은 다행인데 죄 짓는 일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출애굽기 32장 얘기를 하면서 이 금을 공짜로 애굽에서 많이 얻어와서 왔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꼬드겨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 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돌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거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론을 막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32장에 나옵니다.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사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 사건인데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저주를 넣어주지 않고 축복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이 저주만 해주면은 내가 많은 예물을 주고 그리고 뭐 높은 자리 한 자리 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해놓으니까 그게 탐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다가 저주를 넣어주지 않고 축복을 하도록 했으니까 발람이 축복으로 끝났어요. 끝나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 발락이 얘기했던 예물 뭐 한 자리 탐이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입에 넣어주지 않고 축복으로 끝났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망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해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신을 섬길 때에 제사를 할 때에 제물을 많이 좀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좀 청해라. 그래서 이 두령들을 청해 가지고 이제 가니까 뭐 맨날 광야에서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다가 자 만나도 처음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뭐 같은 꿀 섞은 과자 맛 같은 근데 중간쯤은 그게 맛이 변해가지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만나의 맛이 변했어요? 만나의 맛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은 우리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 음식을 거나하게 차려가지고는 먹게 하고, 그래 제사가 끝나니까 그 이방 신전에 뭐가 있어요? 제가 흔히 표현하는 케데시아가 장려예요. 그래서 성경의 장려는 구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케데시아가 있고 자아나가 있다. 자아나는 일반적인 우리가 장려를 얘기를 하고, 케데시아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여인들, 그 여인들을 이제 남자에게 하나씩 붙여주니까 그냥 즐기면서 그래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민수기 25장에 가면 2만 4천 명이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는 숫자를 잘못 이해했는지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음한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리고 9절에 가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거는 민수기 21장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게 물리니까 전부 죽어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 뱀 모양을 롯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물린 자들이 장대의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을 예표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단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주를 시험하다가 이런 불뱀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근데 노뱀을 달아가지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역시 이제 이 민수기 21장 얘기를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시험하고 하나는 원망하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도 안 되고, 또 간음하는 자도 안 되고, 시험하는 자도 안 되고, 원망하는 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울 삼아, 본보기 삼아 이런 망할 짓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을 이제 개혁개정은 본보기가 되고라고, 본보기라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벌써 말세예요. 근데 이 말세는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초기 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중세 시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꽤 길지요.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말세 2000여 년 동안이 말세인데 그 말세 중에서도 끝에 와 있는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의 경계로 우리에게 기록했다. 말세를 살아갈 때에 이런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사실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앉아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줄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한 7가지 교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났는데 하고 그런 교만 들지 마라. 그러다가 반드시 넘어진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제가 강조하면서 창세기에서 영계 창조, 그 천사를 창조하고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제 그게 마귀들이 된 건데 또 귀신들이 된 건데 귀신이 우리 사람들을 항상 시험에서 이렇게 넘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그런 시험 당할 때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지 감당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왜 내게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을 통과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과정 마치면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대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 졸업해가지고는 또 직장 시험 쳐서 들어가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신앙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들이 어린애도 아니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애도 아니니까 내가 한 말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성찬을 얘기를 해요. 성찬. 그래서 떡과 잔인데 바로 떡을 통해서 사실은 떡이 아니고 빵이죠. 빵. 그래서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잔을 통해 잔 속에 포도주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포도주는 술이다 해가지고 절대로 포도주라는 얘기를 안 하고 포도즙이라고 계속 포도즙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포도즙을 조금 오래 놔놓으면 어떻게 돼요? 발효해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인데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몸을 갖고 있고 여럿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뭐 우리 교회도 여럿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몸이니 우리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제 셋째 주일날 성찬식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빵 조각 하나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빵 조각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건데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사실 이제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그다음에 화목제는 다 갈라 먹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그 백성들은 이제 제사하고 난 뒤에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뭐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뭐 또 뭐 여러 어떤 모습으로 형태로 제사하고 심지어 뭐 차를 사러 사도 그다음에 뭐 뭘 해도 고사라고 지내는 것이 그것도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합니까? 이방인들은 전부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제가 가끔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조상에게 제사할 때에 조상의 영혼이 와가지고 그 절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지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 영계 창조를 얘기를 하면서 이 귀신이 마귀가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 받아 보는 거. 그게 평생 소원이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대리 만족을 얻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사람이 내게 절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절한 것이다. 이렇게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귀신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만 하면은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쫓아와 가지고 떡 앉아 가지고 뭐 사람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아이고 사람이 내게 절했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절한 것이다. 이렇게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제사하도록 만들고 고개 숙여 절하도록 만들어서 마귀가 대리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지 절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읽으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는 제사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제사 제도는 폐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모형인 제사 제도를 폐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제사한다면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절대로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예수님 피를 마셨던 그 입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었던 그 입으로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에게 그 제사하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상과 주의 상 이것은 이제 개역개정은 식탁이라고 했어요. 식탁. 그래서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22절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뭐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제가 뭐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내가 이걸 할 때에 내게 유익하냐 상대방에게 유익하냐 내게 덕이 되느냐 상대방에게 덕이 되느냐 이걸 생각하고 유익과 덕이 안 된다면은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다. 그래서 24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나중에 32절에 가면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자유고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유익과 덕을 생각해라.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사실 이게 이제 우상 제물이거든요. 고린도의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 많은 우상 제물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자들이 그냥 뭐 가정에서 좀 소상한 일이 있고 뭐 아내가 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양 한 마리 몰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하러 가면은 제사는 그냥 뭐 형식이고 제사를 마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케데샤 고린도 교회의 아프로디테 신전에요. 그 바쳐진 여인이 1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골라가지고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이제 그 신전에서 다 소비가 안 되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내다 파는 그 재물이 뭐 귀신이 뭐 침을 흘려놨습니까? 뭐 귀신이 뽀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먹어도 괜찮아.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사실 뭐 그 우상에 드려진 양들 제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 몰라가지고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 뿐이지 그걸 뭐 못 먹는다 그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사촌 동생 중에 하나가 그런 애가 있어요. 지금은 다 어른이 됐습니다만 이 제사 음식은 아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그런 사람은 먹을 필요 없지요. 근데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그 목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산소에 가서 그 1년에 한 번씩 꼭 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몰라요. 아이들이 뭐 그 올라가기 싫어도 안 가르치고 떡을 줘도 떡보다 뭐 그 제사했던 모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뭐 그거 할 때를 챙겨 먹으려고 안 갈 걸게요. 근데 뭐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떡 주면은 얼마나 좋게 맛있게 잘 먹었는지. 근데 뭐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모사하러 가는데 그냥 친구들하고 따라가요. 따라가 가지고 모사하고 나면 떡 하나 주면 얼씨구나 좋다고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전혀 뭐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촌 동생 같은 경우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내 양심에 먹어도 괜찮다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촌에서 목회할 때 그 사택 뒤에 안 믿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택 뒷집이니까 아주 뭐 이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제사를 딱 하고 나면은요, 제사하고 나면은 한 상을 다 차려가지고 사택에 가옵니다. 가와가지고 목사님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제사했는데요, 이거는 제상에 안 올렸던 음식입니다. 꼭 그걸 얘기를 해요. 제상에 안 올렸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잡수세요. 제사만 하면 갖고 와요. 그 촌에 종갓집 같은 경우는 제사가 1년에 그래도 몇 차례씩 되니까 제사 할 때마다 가져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해놓고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뭐 그게 우상제물이든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던 거든 그 이제 너희에게 대접을 하거든 먹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28절에 가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이걸 주면서 이거 제상에 올렸던 제물인데요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왜요? 내 양심은 괜찮은데 그걸 내게 일러준 자의 양심이 그걸 용납 못한다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은 먹을 수 있는 양심이지만은 그거를 알게 하는 이의 양심이 시험 들까 봐, 실족할까 봐. 그래서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 양심도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 때문에 남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다면은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유한 것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은 그런 것을 다 주장하지 말고 약한 자를 이제 배려해서 이렇게 이제 처신하라. 이것이 이제 나중에 로마서 13장에 가면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래서 내 양심은 자유하지만은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실족시키지 말고 비방받지 말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런 즉 31절에 가면은 그런 자유가 있고
그리고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치는 자가 뭐냐 하면 요즘 같으면 아스팔트 도로가 잘 돼가 있는데 도로 중간에 돌이 하나 이렇게 덩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해가 가다가 그걸 보면은 운전수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게 거치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은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헬라인은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포함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다 포함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은 그들의 양심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 유익 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유익이 뭐냐? 내 이익을 챙기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떤 덕이 있겠느냐? 이것부터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 나는 그렇게 살아서 하는 것이 11장 1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사실은 11장 1절은 10장에 붙여가지고 34절로 해서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오후에 이제 11장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0장 23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